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11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읽은 11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셈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되면서 그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람의 출현으로 족보의 11장 족보가 끝나고 12장부터는 이제 새로운 턴이 시작되어서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후반부에 있는 이 셈의 후손들의 족보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1장 후반부에 있는 족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를 거듭할수록
인간들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셈은 600살을 살았습니다. 아르박삿은 438세를 살았습니다. 또 셀라는 433세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족보의 후반부로 가서 보면요, 스룩은 230세를 살았습니다. 나홀은 148세를 살았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11장 28절을 보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짧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짧은 것으로 부족해서 심지어는 가는데 순서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갈지, 이 짧은 생명의 불이 언제 꺼질지 그 순서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습니까? 잘 살아야죠. 그렇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두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 후반부에 기록된 데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 한 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반대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11장 27절부터 시작되는 데라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요, 자기 아들이 하란이 자기보다 먼저 죽고 나서 그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난 주동자가 누굽니까? 데라입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이 일을 이제 진행한 주체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했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인데 데라는 과연 이때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이야기가 나오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언제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데라가 죽은 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이 데라와 아브람과 사레와 또 롯이 아직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때 이미 말씀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금 오늘 12장 1절 말씀과 비교해서 무슨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12장 1절은 어디를 떠나라고 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오늘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전에 갈대아 우르에 이 사람들이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사도행전 7장 3절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빠졌나요? 아버지의 집이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때에 그 부르심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냐면 데라도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헤어지라는 것을 그때는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이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자 하고 데라가 주동을 해서 이제 갈대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말고 하란이라는 땅을 만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데라의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지요. 이 하란이라는 지명이 길목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길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곳은 반드시 이 상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기 마련이죠. 여러 도시들과 여러 나라들의 이 상인들이 오가는 그런 길목에 위치한 도시라. 그러니까 부유하고 화려하기도 했었거니와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문화들이 섞이는 곳이 이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기 마련이냐? 여러 도시에서 섬기는 우상들이 그곳에 모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저 나라에서 저 지역에 섬기는 코끼리 우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지역은 특별히 달의 우상을 섬겼던 것으로 유명한데 달의 신상이 또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신상들이 이곳에 모이는 우상들의 집결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교 랍비들의 주석서인 미드라시를 보면 유대교 랍비들은요, 이 데라라는 사람의 직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상의 신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대로 데라는 우상 제작자요 판매자였다라고 후손들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라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 땅에 멈췄던 이유는 아주 명확하죠. 우상 제작자이자 판매자로서 지금 노다지 땅을 만난 겁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향해 가다가 하란에 잠깐 들렸는데 여기를 보니까 온갖 우상들이 넘쳐나요. 사람들이 그 우상의 신상들을 사가지고 자기네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팔면 그러면 한몫 든든히 챙길 수 있겠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땅에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낸 것이죠. 자, 무슨 뜻이냐면 그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선택지가 있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득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하란에 주저앉아 우상 만들어 파는 선택지가 있었는데 데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택지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하란에 주저앉아 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데라처럼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하기보다 나의 원함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분명히 알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분명히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살 때가 많죠. 제가 요즘에 이 말씀 함께라는 한국의 선한목자교회에서 발행하는 묵상집의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을 제가 이제 원고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일까지 원고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달 말일이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온종일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계속 설교 준비하거나 이 원고 준비하거나 왔다 갔다 합니다. 제 마음에는 항상 설교 준비 빨리 마치고 원고를 쓰는데 집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고
또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딴짓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보면 나의 원함이 드러납니다. 쉬고 싶습니다. 딴짓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식도 알고 싶고 또 유튜브 쇼츠도 보고 싶고 잠깐 그렇게 한눈 팔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깐 한눈을 팔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사람들의 뇌가 망가져가고 있대요. 이 쇼츠 같은 거를 2시간, 3시간 연속으로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좀 중독된 것 같습니다.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원하심은 분명한데 나의 원함을 붙잡고 딴짓을 하고 미루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버린 결과가 무엇이냐? 아직 반도 못 썼다는 거예요. 내일이 마감일인데 아직 반도 못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몰려오는 것이 뭐냐?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조급해지고 괴로운데요. 급하니까 더 안 써집니다.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집중하기보다 자꾸 이제 마음만 조급해지니까 더 진도가 못 나가는 것이죠. 당장 나 쉬고 싶다고 그때 조금 쉬면 그러면 내가 더 이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그럼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선택이 내가 나의 원함을 붙잡았던 그 선택이 지금 저를 더 괴롭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요 매일마다 데라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선택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데라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가 말씀에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나님은 지금 데라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자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데라는 분명히 가나안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일어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앞에 놓여진 선택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원함을 붙잡았고 그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시시때때로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었겠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냥 남는 선택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는 나를 섬긴 자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던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원함이라는 이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나의 원함이라는 이 선택지를 선택하며 사는 것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고 또 나의 욕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반대겠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원함이라는 선택지가 있을 때 나의 원함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그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이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냐? 12장 1절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읽었지만
여러분 이건 암송할 가치가 있는 말씀이니까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한테도 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런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선택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습니다. 하란에서 아주 좋은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삶의 터전은 어디였냐면 하란이죠.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 땅에서 우상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기업을 튼튼하게 세워놨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많아졌고요. 자기 밑에서 종노릇 하는 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12장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써 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모았던 재물이 많았고 얻은 종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란 땅에 그가 쭉 살면 제일 편안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 세워놓으신 그 우상장사 기업 그냥 잘 관리하면서 종들이 일하는 거나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가지고 살면 되었던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땅을 떠나고 싶다면, 하란을 떠나고 싶었다면 그 다음 후보지는 어디겠습니까?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지금 형제 나홀이 살고 있고 그의 조카들이 살고 있고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타지 생활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친다는 것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이민자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해도 나중에는 고향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자들도 많이 노년에 한국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하란에 머물지 않을 거라면 그 다음 차순위는 어디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가족들, 친척들이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란에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머물러 살고 싶은 1순위, 2순위 선택지를 다 지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만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앞에 3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란에 머물기,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기, 그리고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기. 여러분 어떤 선택지가 가장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이겠습니까? 당연히 3번째예요. 가장 불확실한 것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에 가나안으로 갈 때의 마음이 어땠느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 느낌은 아시겠어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모르고 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종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12장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길을 떠날 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라는 사실을 모르고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거기 가서 뭐 해 먹고 살지? 거기 가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거기 가면 무엇이 있지?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러 안정적인 선택지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지워버렸더라. 왜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 4절이 어떻게 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뜻이에요?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NIV 성경을 보면요, 이 제일 앞에 이해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so라고 돼 있어. so. 뭐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간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과 맞지 않는 나의 선택지를 지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원함 대신에 하나님의 선택지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 나의 선택지를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택지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 그것이 의인의 삶의 모습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 내 집 잘 살아 할 때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 내 집 잘 살아 하는 건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저 사람은 자기 앞에 놓여진 선택지 중에서 자기의 원함, 자기의 욕망을 지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야. 우리에게는 잘 산다는 의미가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원함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말을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함을 붙잡아 보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아 보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오후에 참았거든요. 그랬더니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눕고 싶은데 하나님은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요, 일어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의 원함을 지우고 하나님의 원함을 붙잡고 살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나중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가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간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다음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안 뜨는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처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갔더니 이번에는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점점 구체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점점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지 모르겠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에 따라가면,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잖아요. 실제로 그 약속이 실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목회하고 있지만 사실 이민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제 인생의 선택지에는 없던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하기 싫었던 목회가 이민 목회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지요. 제가 생각했던 저의 미래가 있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저의 목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택지를 다 지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민 목회 어떻게 하는 건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들을 수도 없고 미국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저는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와서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한국에 계속 있었더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깊이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곳에 와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면 그 한 예배에 1,800명, 1,9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예배가 1부부터 5부까지 있는데 예배마다 인원은 좀 다르겠지만 한 주일에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이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요, 한 예배에 1,900명이 온 것과 1,930명이 온 것과 제 입장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1,930명이 오셨는데 이번 주에 1,900명 왔다? 이 30명, 사라진 30명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30명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제 안에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한 사람의 빈자리가 얼마나 제 마음에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이제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니까 더 그것이 크게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단순히 그것이 제 마음은 아닌 것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빈자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의 소중함을 더 알겠더라고요. 새벽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일이 저에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을 어렴풋이 알았겠죠. 한 영혼 사랑하시는 걸 왜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할 만큼 간절한 일인지는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나의 선택지를 지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선택지를 붙잡고 나아가면요, 그 길은 결코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반드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순종하고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요, 오늘 그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길을 한번 나서 보세요. 하란 땅에 그만 주저앉아 계시고 저도 포함해서요. 이제 우리 하란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날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의 강사로 이 목사님이 서시는 날이었어요. 그 교회 부목사님들이 이제 집회의 강사가 되시는데 그날이 이 목사님의 차례였던 겁니다. 그런데 낮에 장례가 났습니다. 담당하는 교구에 장례가 나서요.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낮에 말씀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장례를 섬기러 멀리 다녀오셔야 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은근히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장례 예배 오늘 좀 미루고 내일부터 해도 되잖아요. 오늘 저녁 집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중요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말씀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리고 내일부터 장례를 섬기면 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마음이 또 들더랍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람들에게 은혜 끼쳐야 한다는 핑계로 너 저녁에 설교 잘해서 홈런 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저 목사님 말씀 좋으셔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니냐? 너 그 인정을 위하여 지금 한 영혼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셨던 마음이 너 홈런 칠래 순종할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 앞에 이 목사님이요 장례를 섬기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에 집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저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 앞에요 얼마나 마음이 숙연해지던지. 그분은 그날 장례도 섬기고요 홈런도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따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길을 한번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따라가 봐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셨는데 내려놓지 못했던 것 있다면 오늘 내려놔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해라 하셨는데 그만두지 못했던 것 있다면 오늘 그만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시는데도 이제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나의 선택지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택지를 두고 내 마음을 지어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행해보는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란 땅에서 일어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과 은혜를 반드시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걸음을 떼시고 그 길을 걸어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실제가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